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으면 정말로 많은 기회 속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삭개오는 굉장히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쁜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죠. 예, 이거 나쁜 사람 이렇게 안 하죠. 나쁜 분 이렇게도 안 하고. 그런데 나쁜 놈이라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는 성경에 써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는 세관장이고 어떻게 나와 있어요? 부자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당시에 세관장들은 어떻게 했냐면 일단 이제 세금 하면 이제 우리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예, 난 세금 많이 내고 싶어. 뭐 이런 세금이 나는 즐거워.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일제 시대 때 한국 사람들을 이제 완장을 채워서 나쁜 짓을 많이 시켰습니다. 이 로마에서도 방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제 세금을 걷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핵심 포인트는 그가 부자였다는 데 있습니다. 삭개오는 왜 부자가 될 수 있었냐 하면 그 당시에 세관장들의 연봉이 어떻게 책정이 되냐면 만약에 로마에서 10억을 거더라. 11억을 거두면 1억이 내 돈이에요. 15억을 거두면 5억이 내 돈이에요. 20억을 거두면 10억이 내 돈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부자였다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 삭개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돈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예, 친구도 없어. 왜? 친구가 있을 수가 없지. 다 그 사람의 세금을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돈은 많고 제일 좋은 집에 살지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집에 사는 사람. 돈밖에 없는 사람. 돈만 있는 사람. 자, 제가 돈만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어떤 단어가 떠올라야 되냐면 쯧쯧쯧 이래야 돼. 돈만 있는 사람. 나도 돈만 있고 싶다. 나도 돈밖에 없어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 병든 사람이에요. 예. 자, 돈밖에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쯧쯧쯧. 예. 불쌍한 사람이에요. 돈밖에 없는 사람. 이 사람이 그 동네에서 걸어 다녀도 어느 누구도 반기잖아요. 그 사람의 집을 지날 때에 아무리 좋은 집을 갖고 있어봤자 뭐해? 사람들은 그 집 앞에서 저주하고 그 집 앞에서 그를 욕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 소식이 하나 들려와요. 예수님께서 여기를 지나가신다는. 그런데 3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보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려고 한 것이 이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난 것, 이 사람의 생각에서 이런 마음이 든 것은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어떠한 플랜 속에서 이 자리에 오늘 예배 드려야지 하는 그것이 있었더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고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인데 이제 삭개오에게 이 나쁜 놈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자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이제 아주 좋은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때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그가 키가 작아요. 자, 따라해 보세요. 나의 문제. 예, 나의 문제 이제 키가 작아. 얼마나 작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당히 작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이 많아. 자, 외적인 문제. 그러니까 나의 문제와 어떤 문제? 외적인 문제에 이제 부딪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그래요. 나 이제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나 믿음 생활 해야지. 나 이번에 수련회 열심히 가서 나 은혜 받아야지. 이번 수련회가 내 인생의 정말 전환점이 되고 또 내가 죽을 때까지 생각할 때도 너무너무 기억되는 집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겨요. 무슨 아스키가 속을 새긴다든지 무슨 사업이 안 된다든지 무슨 직장에 무슨 일이 난다든지 갑자기 무슨
사건 사고도 터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마음 먹을 때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지금 삭개오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뽕나무로 올라간 거예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갔다. 이제 달려갔다는 의미에서 그가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아무도 나에게 없고 외로운 인생은 갈급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달려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 뽕나무는 어제 심은 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키보다는 큰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뽕나무는 아마도 수십 년 전에 누군가가 심었을 거예요. 역사적인 배경에서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아마도 종이, 그죠? 어떤 주인이 야 거기다 나무 좀 심어라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심었을 거예요. 툴툴거리면서 심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수십 년 전에 그 뽕나무를 그 자리에다가 심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삭개오를 생각하고 계셨을 거예요. 이 녀석이 나를 찾으려 할 때, 자신의 문제와 외적인 문제로 나를 볼 수 없을 때 이것이 필요하겠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뛰어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붙잡는 그러한 장소, 그러한 곳, 나의 뽕나무는 바로 교회예요. 교회. 라이트하우스 해운대,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26개 교회, 이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심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심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당신을 위해 세우신 거예요. 바로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나의 뽕나무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소중한 곳이에요.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배우는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곳이에요. 은혜가 있는 곳에는 영적 공격도 있기 때문에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다 죄인들만 모였기 때문에. 다 죄인들만 모여서 완벽하지 않은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오히려 사역할 때 시험에 들 때도 있고 오히려 내가 뭔가 더 헌신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조심하는 겁니다. 말 조심. 입을 열지 말아야 돼요. 사람에게 위로받으려 하지 말고 사람의 지지를 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만 하는 거예요. 사람 찾아다니는 거 아니라. 그래서 교회는 나의 영적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때 예수님께서 뽕나무를 지나가시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딱 정지를 하시고 위를 딱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래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쾌절을 불렀을 거예요. 삭개오 너는 이제 죽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해 오셨어. 너는 이제 죽었어. 야 예수님 용하다고 말만 들었는데 진짜 용하시구나. 예수님은 딱 봐도 아는구나. 너는 이제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다 내려오고 나자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 오늘 너희 집 갈란다 이러세요. 나 오늘 너희 집 간다. 이 집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무도 안 오는 집. 막 그 동네에서 제일 큰 집 맞아요. 제일 좋은 가구가 있는 집 맞아요. 제일 좋은 거 먹고 사는 집 맞아요. 그런데 아무도 안 가는 집. 그 집에 예수님께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좋은 데서 살면 뭐 하겠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와 놀래도 해주고 와 좋다 이렇게 말도 해주고 이래야지. 그래서 하는 맛이 나는 거지. 아무도 우리 집 안 오고 아무도 나랑 같이 밥 안 먹고 아무도 나랑 같이 안 있으면 무슨 재미로 살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네 집 가잖아. 교회에서 이제 등대에서 이렇게 누구네 집 가면 이렇게 놀래야 돼. 가서 와 좋다, 와 좋다, 깨끗하다, 좋다 이렇게 시어머니처럼 이것 좀 치워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와 좋다 이렇게 좋아야 돼요. 제가 볼 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정말 그렇게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상하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데 굉장히 고상해. 고상한 교만함.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에티켓도 있고 아주 고상한데 그 속은 교만한 거라. 그래가지고 이게 잘 안 뚫리는 거죠. 잘 무너지지, 이게 깨지질 않는 거야. 주님 앞에서. 주 앞에서 이게 깨져야 되는데 깨지질 않는 거. 근데 이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 삭개오는 그 동네 가장 나쁜 놈 맞아요? 가장 외로운 놈도 맞아요. 가장 왕따 당하는 놈도 맞아요. 그리고 가장 욕먹는 사람, 이 집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를 만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사람들의 위로와 사람들의 격려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는 것,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 수많은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마다 자녀와 신명기를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세의 오경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이제 됐구나.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가시면 삭개오가 살아나겠다. 삭개오가 회복되겠다. 라고 기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자, 7절 한번 보실래요? 7절. 자, 시작.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래요. 모두 어떻게 했다? 수군거렸다. 여러분, 수군거리면서 좋은 말 하는 사람 봤어요? 야, 우리 교회 참 좋지. 이러면서 그러는 사람 봤어요? 수군거리는 건 다 별로 안 좋은 얘기 하는 거예요. 수군. 저는 우리 교회에 신천지 오지 마라 모든 교회마다 붙여있는 사인 제가 안 붙여놓는 것은 저는 우리가 가오가 있지 신천지가 와봤자지 신천지가 변화되지 어떻게 우리가 신천지가 되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오가 있지 무슨 포스터를 붙이냐. 우리는 누구든지 와라. 신천지 너도 와라. 그래서 너 변화되라. 주님 앞에서 변화돼. 저는 그걸 믿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교회는 수군거림이 무너뜨리는 거라. 공동체는요. 수군거리는 내용들은 다 별로 이렇게 딱 그닥 좋은 내용은 아닌데 또 그렇다고 야, 너 어디서 그따위 소리 하니? 이렇게 사회에서는 그럴 수가 있는데 교회에서는 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좀 두루뭉실한 내용들이에요. 이런 거예요. 야, 목사님이 좀 예전 같지 않지? 이런 거예요. 그럼 예전 같지 않다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 얘기 있을 수 있잖아요. 머리가 더 빠졌네, 몸이 더 커졌네, 여러 가지 얘기 있어요. 이런 아주 두루뭉실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는 근데 동의하지 않지만 들어줘. 왜냐하면 약한 사람이니까 들어줘.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한 계속해. B라는 사람한테도 하고 C라는 사람한테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스탑이 안 되면 이상한 기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면 너 입 다물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나한테는 말하지 마라. 나는 믿음이 약하다. 내가 믿음이 약하다는데 왜 당신은 믿음이 약하냐 그렇게 말하지는 않으니까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몇 사람만 있어도 교회가 이런 걸 끊어낼 수가 있는 거죠. 수군거리는 인생으로는 살지 말고, 그건 어떡하겠어요, 그건 진짜.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이고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8절에서 벌어지는데, 8절 한번 보시면, 시작.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삭개오는 뭐만 있는 사람? 돈만 있는 사람. 근데 지금 뭐를 내놓겠다는 거예요? 돈.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돈을 내놓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내 소유의 절반을 이미 가난한 자들에게 줘.
예? 가난한 사람들한테 줘. 그리고 남은 거 가지고 만약에 내가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럼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놀라운 분이에요, 진짜. 저는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친절하게 풀어서 가르쳐 드려도 여러분들이 변화를 안 하는데 삭개오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딱 한마디예요. 나 너희 집 갈란다. 그리고 얘 뒤집어져. 와, 진짜 너무 부러워요. 예. 예. 근데 변하는데 어떻게 변해? 구체적으로 변해요. 획기적으로 변해요. 돈만 있는 놈이 지금 어떻게 말을 하는 거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뺏은 거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집회할 때 종종 하는데 어느 교회에서 집회할 때 이 설교를 하고 이제 제가 집에 가려고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막 쫓아오더라고요. 나는 일단 아줌마가 쫓아오는 게 싫은 사람이잖아. 근데 이제 쫓아오는데 이 사람이 저한테 이제 질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했더니 목사님 그러면 삭개오는 그 다음부터 뭘 먹고 살았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야, 이 쓰잘데기 없는 질문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집에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타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유의 절반을 이미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4배씩 갚으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그전과 같이 세금을 거둘 수 없다면 지금 이거는 돈을 내놓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로드십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돈이 하나님인 사람이었어요. 난 돈이 모든 것이었어요. 주께서 저희 집에 오신다니 저는 이제 돈으로는 못 삽니다.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바뀌는 역사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 동네에서 가장 나쁜 놈 맞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을 외우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모세 율법을 달달 외우는 그 사람들은 왜 눈앞에 있는 예수를 놓쳤을까요? 자, 8절에 계속해서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이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그가 누구죠? 예수님. 누구의 집에 묵으려 한다? 죄인의 집에 묵으려 한다. 그러면 나는 죄인이다 아니다? 나는 죄인 아니다. 누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까요? 죄인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할 때 당신 죄인이다 그러면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있냐?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가 어떤 부류냐면 나는 아주 좋은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나쁜 크리스찬도 아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 도대체. 예. 나는 아주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나쁜 놈도 아니다. 난 그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네가 가장 나쁜 놈이야. 거긴 난리가 나요. 죄인이다. 근데 내가 가장 처절하게 죄인이다. 여기는 안 가요. 난 죄인 맞아. 그런데 너보다는 나은 죄인이야 나는. 나 죄인 맞는데 너보다는 나아 내가. 이게 고상한 교만함 아니겠어요? 나 죄인 맞아. 난 처절한 죄인 맞는데 너는 처절해. 나는 그냥 처절. 너는 거의 가능성이 없어. 근데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죄인이야.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여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이 수련회를 향하여 우리 마음을 모으길 원해요.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이제부터 기도해야 돼요. 인생의 영적 절정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누가 은혜를 받냐? 모자란 내가, 죄인인 내가, 가슴 한 구석이 그냥 뻥 뚫린 내가,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누가 눈앞에 있는 예수를 놓치냐?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저런 죄인은 아니야. 나는 저렇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뽕나무 위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심어주신 이 교회,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면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사람의 뽕나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와 긍휼을 위해서 교회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해서 우리는 정말 최소를 우리한테 쓰고 다 우리는 흘려보내고 있어요. 제가 플랜팅 시드 책을 쓰면서 저희들이 이제 목회자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콩 안에서도 나눠 먹는다. 우리 함께 간다. 그러면서 이제 더욱더 우리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저희가 뭐 아이가 태어나던 무슨 뭐 중요한 뭐 칠순을 하던 뭐 그다음에 저기 뭐 돌아가시던 무슨 뭐 결혼을 하던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니까 이제 처음부터 개척해서 초창기부터 이제 떡을 하는 이런 문화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거 고민을 해보는데 사실은 떡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몸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예. 요새는 그런 거 먹지 말라고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이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근데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떡을 한번 하려면 작은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500개를 해야 돼요. 500개를 하면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물질적으로 조금 어려운 분들은 한번 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질적으로 괜찮은 분들은 하면 괜찮아. 근데 어려운 분들은 한번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1년 내내 뭐 헌금하라는 소리도 안 합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올해 상반기 이제 멤버십 회의 때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리겠지만 헌금이 30% 저희들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 많이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정말 교회로 살아가는데 더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이제 떡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예, 해도 돼. 그런데 안 해도 돼. 예, 그래서 안 할 때 하는 헌금을 하나 만들었어요. 콩 하나 헌금이에요. 콩 하나 헌금. 네. 제가 헌금 만드는 사람 아닌 거 아시죠? 봉투가 큰 것은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규격 봉투라서 이게 제일 싸. 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줄이긴 할 거예요. 근데 이 헌금은 어떤 헌금이냐면 그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마음을 모아서 이제 긍휼로 흘리자는 거예요. 이건 100% 긍휼로만 갑니다. 선교도 아니고 긍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저한테 목사님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해요. 목사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 이제는 정말 좀 목사 특히 다른 데다가 퍼주지만 말고 성도들한테 좀 잘해라. 성도들한테 더 하라. 그래서 구충도 얻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해라. 못 하겠어요. 예. 예. 나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못 하겠어요. 예.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가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해서라면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서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자를 위하여. 그런 뽕나무가 돼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 그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있으니까요. 제가 이제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아니야. 한두 분이 한 사람은 아니고 세 사람은 아니야. 근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그 전에 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가 먹는 게 그렇게 아깝냐 그러더라고요. 나 근데 정말로 예상을 못했어요. 그런 얘기를 할 때 예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밥을 다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이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라서. 그런데 아유 아깝겠어요. 여러분 먹는 게 뭐 아깝겠어요. 근데 내가 자세히 생각해봤어요. 아깝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못 봐서 그래요.
우리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건데 그 물질이 크진 않아도 그 마음이 모여서 어떤 사람에게 전달됐을 때 그 사람은 죽었던 인생이 살아나요. 정말로요. 포기했던 인생이 살아나요. 그래서 저는 선교와 긍휼이 제 목회의 두 기둥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저는 큰 교회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개척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왜 긍휼을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니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저는 절대로 대형교회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아마 우리 교회도 안 올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처절하게 어려운 선교지로 가시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곳으로 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모으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떡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떡도 해도 되고 이것도 해도 된다. 그냥 옵션이에요. 옵션. 여러분들 먹는 것 아깝지 않아요. 진짜로. 근데 아까워요. 정말 하나도 안 아까워요. 자식 새끼 먹는 거랑 똑같은데 뭐 아깝겠어요. 근데 좀 아까워요. 왜냐하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항상 어떻게 하면 뭐 뺀다, 뭐 한다, 어떻게 하면 줄인다, 맨날 그러면서 몸에 절대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옵션이 있다고요. 근데 이 콩 하나는 진짜 콩 하나밖에 안 될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데 그 콩 하나라도 나눠서 먹는 것이다. 저희가 이제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잘못했다. 좀 큰 거를 하나 나눠 먹는다고 기도를 해야지, 콩 하나 나눠 먹는다고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어렵다, 뭐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시드니 다녀왔잖아요. 시드니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심으셨어요. 작년보다 배가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곳곳에 하나님의 뽕나무들을 심으세요. 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구체적으로 변화되라고. 삭개오처럼 구체적으로 변화된 거잖아요. 주님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 섞지 않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 말씀 볼게요. 9절과 10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그곳에 있던 삭개오보다는 덜 죄인이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외웠던 사람들이 놓친 거예요. 여러분은 뽕나무입니다.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교회로 세우셨기에 이제는 여러분은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방전도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갔는데 전도는 잘 안 된다고 하면서 노방전도의 기회가 있는데 잘 안 하시더라고요. 노방전도 우리가 1년 내내 건빵 주면서 이렇게 소식지 주면서 하는데 1년 내내 하면 한 명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투자 대비 이렇게까지 안 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교회에서 하는 것 중에. 근데 왜 하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전도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서 이 사람 죽으려 하는데 갑자기 그날 먹었던 건빵이 생각나고 그날 먹었던 등대 모양의 소식지가 생각나고 그때 예수님에 대한 부분 해서 교회를 갈 수 있어, 진짜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안 해본 사람은 몰라. 해보면 알아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름, 수련회를 향하여 준비하는 여름, 그냥 어딜 휴가를 갈까, 뭐 일본이 좋단다, 뭐 대만이 좋단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는 여름, 그런 수련회가 존재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이번 여름을 한번 준비하면서 살아가 보자고요. 나의 뽕나무는 하나님이 심어주셨어요. 이곳에 하나님이 교회를 심어주셨어요. 당신 때문에, 당신 하나를 위해서 이 교회를 심으신 거예요. 어느 누구의 계획도 아니었던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이곳에 심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뽕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누군가를, 예수를 만나고 보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에 정말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더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오늘 방문해 주시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의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는, 진심으로 그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